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심장 한가운데는 송장과 같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서 인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더러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 그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원시 시대 때 그 모습, 그 본능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러한 가인의 본능이 지금 그 엄청난 세월이 지난 현대인의 그러한 본능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더 심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 김정은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강연하고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이렇게 어른이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졸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보는 데서 곡사포로 가지고, 이거 곡사포는 원래 사람을 이렇게 대인살상용이 아니라 이 비행기를 이렇게 격추시키는 데 쓰는 그러한 무기인데, 그 곡사포를 가지고 사람을 쏘니까 사람이 여기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지금 우리하고 이 가까운 북한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까운 우리 여기 남한에도 정말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영양적인 섭취를 충분히 하면 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굶주리고 좀 못 먹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먹는 데만, 배불리 먹는 데만 사람이 이렇게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요즘에는 배부르고 여유가 나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온갖 나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참 다른 기도 부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좀 병나게 해줘가지고 집안에서 꼼짝 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 아니 다 병 나은 자식 좀 이렇게 병 이렇게 낫도록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건강한 자식 좀 병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자식이 몸만 건강하면 나가가지고 맨날 나쁜 짓 하고 술 처먹고 도둑질하고 깽팽이 부르니까 이제 집안에 이렇게 남아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병들면 꼼짝 안 하고 방에 누워있을 거니까 이제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간병하면서 살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이렇게 잘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좀 빨리 좀 병 좀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그 많은 교육학자들이 또 교육가들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포기합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포기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이 할 수 없으면 중학교 선생이 합니까? 중학교 선생은 더 못합니다. 고등학교 선생은 그러면 더 쉬워요? 더 못해요. 대학교 선생은요? 아예 멀찌감치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그냥 지식만 가르칠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생활과 또 어떤 성품이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가
지금 청년들한테 무슨 여기 터치라도 합니까?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한마디도 말 안 하고 필요한 지식이나 과학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지 인성은 아예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선생도 못하는 판에 어떻게 교수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 인간의 발전,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이 성품, 우리 내면의 변화를 어디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이 오늘 돌파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또 살아있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전에 정말로 이미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을 합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죽었어요. 운동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다시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를 막 짓고 있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죄를 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다시 죽었다가 산 우리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할 성에다가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전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죠. 다만 이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 사람으로 준비된 자, 그러나 여전히 현재 죄 짓고 있는 사람, 이게 아마 이 성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좀 이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도라는 이 직분, 이 성도라는 어떤 성도라는 어떤 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이 신분, 이름, 또 호칭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이름하고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예,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뭐 할 사람입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사람 병 고칠 사람입니다. 지금은 의사로서 조금 이렇게 실력이 떨어질 줄 몰라도 앞으로 어차피 하는 일은 의사 일을 할 사람이 의사인 것이죠. 아무나 내가 사람 병 고치겠다고 약을 진단하고 수술을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불법을 행한 사람이고, 모르죠? 그런 사람하고 야매로 고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런 의사들을? 예? 예, 그렇게 불러갖고 이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고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가르치는 이렇게 막 교수다 그러면
뭐 지금은 잘 이렇게 못 가르쳐도 교수라는 어떤 그 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언젠가는 잘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아무나 그 교수라는 직분을 줍니까? 그냥 공부를 잘해야 되고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또 대학교에서 교수의 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수라는 어떤 그 임명을 받은 사람만이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수 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나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 때 유창하게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여기 막 영업한 사람이 훨씬 더 교수보다도 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로 이렇게 진짜 교수 같은 사람은 역시 교수가 그 일을 강단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늘 이렇게 영업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 처음에는 말 잘한 것 같아서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딸려가지고 나중에는 교수 같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됐다라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로서 성도 같지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장차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될 그러한 이 씨앗과 같은 것이고, 그러한 어떤 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의가 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죄 짓지 않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성도같이 살고, 누구는 성도긴 성도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의 이 직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나의 정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어떤 이 정체감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었고, 뭐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났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만든 어떤 허황된 이야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도 그냥 허황된 그냥 이야기고 희망사항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걸 정말로 사실처럼 여겨집니까? 믿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믿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았으면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좀 쉽게 믿어지는데, 문제는 이전처럼 똑같이 죄 짓고 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내가 이제 성도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을 살면 저는 이렇게 참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죄 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갈등에 있을 때, 자,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뒷부분에 가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매여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럽니다. 자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종은 종이지만 의의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의 종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의를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의의 종입니다. 나는 죄 짓고 싶어도 나는 의의 종이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죄의 종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내가 지금 현재 죄 짓고 있는데 그런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먼저 이 영화를 다 보여줬으면 제가 좋겠지만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 영화 리뷰하는 게 컴퓨터 같은 데 보면 있더라고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뭐냐 그러면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렇게 버텨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솔로몬 노섭이라는 그런 사람의 실화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인데요.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서 북부는 흑인이라도 자유인이었는데 아직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남부에서는 흑인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부에서 이렇게 이 노예를 이렇게 납치해 가지고 이렇게 남부에 그 흑인 노예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북부에 살고 있었던 이 음악가인 솔로몬 노섭은 이 서커스에서 악기 공연, 이 사람은 이제 이 바이올린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기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낯선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그 같이 술을 먹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서커스 단에 가서 뭘 것인지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술에 이제 취해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온몸이 이제 꽁꽁 이렇게 묶인 채로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이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플래시라라는 그 이름을 받고 노예 판매상에게 끌려가서 새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노예들을 학대하지 않는 좋은 주인인 포드를 만났는데 이 포드라는 주인이 이렇게 빛이 많아가지고 이 앱스라는 아주 안 좋은 이 앞에 그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앱스인데 앱스라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지고 맙니다. 좋았던 포드와는 달리 앱스는 자신의 노예들을 학대하고 아주 물건처럼 대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앱스는 또 이 앞에 그 여자 있잖아요. 흑인 여자를 갖다가 막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하고,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제가 정말 영화 보니까 막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려 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주인 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때 플랫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 노예가 오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어때요? 북부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북부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북부에 있는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이제 그 노예 주인은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을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이 들통나니까 흑인 노예는 아예 글을 쓰지 이렇게 못하게 하고, 또 글 쓰는 것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막 보내려고 했는데 자꾸 그 자기 주인인 이 앱스라는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걸리면 어떻습니까? 걸리면은 또 얻어 터지고 또 막 고생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플랫은 자유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건축 일을 하는 이제 이 떠돌이 목수 여기 이런 이 베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또 다시 가가 접근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원래 북부에서 이렇게 살았던 흑인인데 내가 이렇게 남부로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이렇게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이 자유인이고, 나는 우리 북부에 가면은 나의 아내도 있고 또 나의 자식도 있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자기 편지를 이렇게 글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드디어 이제 12년 만에 이렇게 편지가 고향에 도착해 가지고 고향에 있는 이 친구하고 이렇게 보안관이 이제 플랫을 데리러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보안관이고 앞에서 이렇게 막은 사람이 그 노예 주인 앱스 같아요. 그 앱스가 막 막으려고 하지만 어때요? 이것은 이미 노예긴 노예지만 이 불법 노예예요. 노예로 이렇게 지내면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플랫을 이렇게 노셉이라는 원래 노셉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부에 가가지고 여기 앞에가 자기 아내고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벌써 12년 전에 봤던 그 아들이 커가지고 벌써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다시 또 결혼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보면 저기 며느리고 뭐 손자고 만나가지고 그냥 자유인으로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잘 보셨습니까? 이게 노예 12년이라는 노예인데요. 자, 여기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원래는 이렇게 노셉이라고 하고 또 새로운 이름은 플랫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솔로몬 노셉이라고 합시다. 이 솔로몬 노셉이라는 사람이 자유인이 됐습니다. 왜 자유인이 됐습니까? 그가 막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습니까? 물론 노력을 했죠. 내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했지만, 그가 만일 남부 출신 흑인이었다면 그런 노력을 한들 그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산 사람이 나는 노예 일을 못하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는 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어차피 노예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노예로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편한 것입니다.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인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사람이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유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노예 일을 시키고 있는 그 이 노예 주인 앱스라고 하는 이 노예 주인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북부에서 왔다 그래도 야 뭘로 증명을 해봐라. 근데 자기가 아무리 증명하려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버리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면 자기가 손해보니까. 그리고 나도 너를 갖다가 이렇게 노예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너를 일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할 뿐이지, 이마 노섭이라는 이 흑인이 아무리 내가 자유인이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가 북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북부에서 보안관이 오고 친구가 오고 확실한 자기가 북부 출신이라는 어떤 이 증명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 이 노예 주인에게 이렇게 보여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한으로서 자기 힘으로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저기 남부 땅에 살고 있고 남부에 있는 흑인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북부에서 온 흑인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굉장히 힘쓰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나는 언젠가는 의롭게 살 것이다.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게 안 통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것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마귀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그런 걸 인정 못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돼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다시 지금 꾸중물 창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이전보다 더 나쁘게 살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엉망으로 산 사람들, 자기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또 다른 비유로 하신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광야로 다니다가 이렇게 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 옛날 집으로 가보니까 그 옛날 집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7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니까 여기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다고 깨끗해졌다고 그 깨끗해진 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 집에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더럽히면 언제든지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전 주인은 마귀고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죄가 우리 몸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죄가 또 잠깐 이렇게 비운 사이에 나도 좀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지, 나도 좀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도덕적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받고 막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은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나는 이제 의를 위해서 태어난 자다. 그 신분의식을 갖고 그것을 내가 이것 외에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마 노셉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내가 북부 출신 흑인이라는 증명서고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무슨 이렇게 힘으로 제압을 한다든지 내가 이 도망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망치면 도리어 붙잡혀가지고 더 얻어터지고 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죄를 싫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노인을 곡사포로 막 이렇게 완전히 사람 형체가 없도록 죽이는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말하면 다 그게 잘 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처음에는 우리같이 순수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점잖게 신사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도 지금 목이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고 자기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나는 이게 죄 짓지 않고 그냥 바르게 살아야지, 또 그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우리의 대적이 꼼짝할 수 없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보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반응이나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안 되니까 죄의 길을 스스로가 찾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 짓는 방법이 그래도 살기가 좋으니까, 죄 지어야지만이, 거짓말 해야지만이 살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더 죄를 짓겠느냐.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런 것을 열심히 내가 정말로 행할 수도 있어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노섭이라는 자도 자기가 이렇게 북부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편지를 쓰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부탁했습니까? 그런 노력을 했듯이 우리도 의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한 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정말로 이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 내 자신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것,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걸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확신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내 자신부터 내 자신에게 확실하게 정말로 믿게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보여줄 만큼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의 이전의 주인이었던 마귀나 죄도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아, 너는 그것을 정말로 믿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 때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마귀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게 우리가 벗어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안 사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불교에서 하듯이 뭐 수행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좋아지다가 나빠졌고 또 좋아졌다 나빠졌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죽어야만 한 존재고 실질적으로 나는 죽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는 죽었고, 주님께서 다시 사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나서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섭이라는 사람이 내가 북부 출신인 흑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잊어버렸다면, 그가 만일 이렇게 상실증에 걸려갖고 내가 북부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가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무엇을 잊어버리냐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로셉도 그걸 기억하고 몇 번 시도해도 안 돼요. 몇 번 시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기억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마귀는 딱 한 번만 이기면 영원히 이깁니다.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하고 이길 것 같은데도 안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간달간달하게 행위로서 싸우니까 이길 것 같은데 또 지고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싸우면 마지막 판에는 한 번 이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기면 다시는 죄가 우리들을 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행위의 싸움은요, 그건 누구나 해왔고 우리 조상들도 해왔고 불교에서는 훨씬 더 잘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로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보다도 몇십 배 더 잘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쟤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쟤들은 거룩하게 살아서, 야, 쟤들 멋있다 하지만 좀만 보십시오.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분위기 이상해지면 또 금방 죄짓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제일로 지저분하게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벗어나는 그러한 흉내만 냈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러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갖고 노는데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내 자신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사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삶 속에서 입증해 보이는 날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북부 출신의 노예다. 이 진리가 결국 그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정말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껏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의를 살고 저렇게 살아도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정말로 죄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미 죄값이 다 사해졌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의를 행하는 것이 나의 정말로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나의 신분이고 나의 직분이고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일을 끝까지 할 때 우리의 대적도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앞에 굴복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